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할 때 생명 안에서는 생명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얘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서 죄가 이거다 저거다 수없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죄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명쾌한 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을 향해서 돌 하나 들면서 이게 돌이야 라고 했을 때 누구나 그게 돌이야? 그게 돌이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죄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수많은 말씀들, 그 죄를 증언하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 죄가 규명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라는 공통 분모가 되어져 있어야만이 누가 그 죄에서 얘기할 때 그 죄, 그 죄 이렇게 동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각자 서로 틀린 모습으로 갖고 있게 되어지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죄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이 퀘션 마크가 모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지요. 모두가 다 외우다시피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또한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죄를 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은 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얘기만 해. 그걸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만 해. 회개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눈처럼 양털처럼 이렇게 쉬게 해줄 거야. 뭐 더 이상 여기에 반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전했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습니다. 혹시 수사 의문문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수사 의문문. 상대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지요. 이미 말하는 나와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가 공통적인 모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하고 온 내 자식을 향해서 너 운동하고 왔니? 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운동하고 왔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운동하고 왔니? 예. 지금 밥 다 먹고 있는 그 자식에게 너 밥 먹었니? 거기에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숨겨져 있는 죄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신눈처럼 정말 신털처럼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거기 이 남자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 남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러면 남자가 형용사고 여자가 명사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무엇을 하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지요. 명사가 더욱더 빛이 나게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고 있는 것이 형용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문법의 모습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어들 좋아하시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좋아하시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문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남자인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창조의 남자, 그 아담인 겁니다. 그 아담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남자인 여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씨 가진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남자인 여자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예수가.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완성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또다시 1장 2절부터 다시 해석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다 완성해 놨다면요. 1장 1절을. 그러면 1장 1절을 완성해 놓으신 것을 결론 지었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멘 했다면 1장 2절부터는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나라는 나를 명확한 모습으로 알아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1장 1절의 그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1장 2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뭔가가 되어질 수 있는 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해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그를 통해서 이제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이라는 그 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그 명칭, 그 명사의 모습으로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완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미완성이라는 거죠. 나는 미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 미완성이라는 그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나라는 이 존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라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걸 나에게 완성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제쳐버리고 나라는 내가 따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걸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그걸 잘 따라가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100% 구원해 주셔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로서는 100% 불가능한 존재지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가 나쁩니까? 이게 나쁜 겁니까? 이 죄가 뭐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 구원과 이코르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구원과 이코르가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존재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존재하시는 그분이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는 누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 죄인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온 존재. 그러므로 나는 이 죄가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죄가 죄되게 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죄를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무엇으로? 이 죄로 보내셨다. 이렇게 죄로 보낸 그 예수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거울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이거를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수사의문문. 바로 너가 죄야. 바로 너가 야곱이야. 바로 너가 벌레야. 예? 여기서
주홍과 진홍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주홍은 야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진홍은 벌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뭐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의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다투어 볼래?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하고 한번 다투어 보자. 이 변론이 이 법정 용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그 실랑이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죄인을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죄가 있는지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이걸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 속에서 이걸 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이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가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이야. 또 너희 죄가 주홍이고 너희 죄가 너 자신이 이 진홍, 그게 진홍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과 같이 시게 꼭 양털처럼 시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다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 말씀들로 계속 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어떡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 속에 18절로 결론의 모습으로 너희가 바로 이렇게 된 이러한 모습에 있는 자들이야. 이러한 자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너희가 번제물 드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으냐? 너희가 예물 가지고 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보고 용서해 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만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아니한다. 단지 우리 죄가 생각나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의 죄를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어집니까? 내가 벌레인 것을, 내가 정말 구더기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뭘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나 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근데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 회개하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또 뭐 도둑질했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한 것들, 봉사하지 아니한 것들, 또 11조 떼어먹은 그러한 것들, 그런 거 회개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그러니 회개해야지.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회개 기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회개 기도하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제 자유롭게 봉사도 하고 그냥 신신당락하고 그냥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승승장구하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오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잖아요. 정말 그 죄가 용서가 됐을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신 분들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또 남에게 돈 빌려서 갚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러서는 신학교 가갖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성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가르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 죄가 주옥인데 너희 죄가 불금인데 어떻게 그 죄가 용서되겠니? 응? 그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게 해주셨던 거야. 응? 너희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오게 했고 헌물 드리게 했고 11조 하게 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거 함으로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이걸 이사야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는 내가 이렇게 죄다는 존재, 여기에 말하는 내가 구덕이라는 존재, 바로 내가 야곱이라는 존재로 인지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신눈처럼 쉬게 해 주신다는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니까. 누구를? 이 죄된 나를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나라는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네. 내가 이러한 상태였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의 상태의 그 모든 걸 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릇 그릇 행하여 죄갈 길로 갔고 늘 우리는 죄갈 길로 갔던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룬다 하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갈 길로.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죄되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나를 죄되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죄가 되어진 나를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음이 그게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로 깨닫게 되어지고 나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없어지는 거죠. 왜요?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는 그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서신서에 계속 그 얘기만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오직 이것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다.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다. 이것을 계속 바울은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곧 난 죄인전 안죠. 왜? 이 죄가 다른 죄가 돼버린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예요. 모르고 있을 때는. 근데 이 죄를 비로소 이걸 통해서 알게 되어지니까 이 죄가 차원이 다른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가 되어진다고요? 구원과 이코르가 되는 죄가 된다고요. 왜? 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나를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바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나라는 내가.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아니 죽었던 나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존재하고 있는 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이 십자가 그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로 인해서 해방.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이게 14만 4천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 새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이 죄인된 나에게 들어와 그 새 성전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것을 풀어주고 있었던 거고 또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품,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지. 우리는 완성되어진 나 자신, 나로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게 완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면 언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십이 되지 못하면 그냥 추락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그 은혜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는 말씀, 여기에 뭐 의문점이 있다든가 난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난 좀 달리 생각하는데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 김전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아담을 죄인으로 창조했다고요? 죄인은 잘 창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 원죄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담은 원죄가 그러한 그 논리를 하면 한참 또 가야 되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인 것을 그 전에 있던 그렇죠. 그렇죠. 예. 이미 선악과 따먹은 죄는 죄가 있었다는 그렇죠. 예. 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얘기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예. 행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예. 이미 전에 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죄라는 것이 그대로 그래서 있었던 거죠. 원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 죄가 어디서 왔을까요? 뭘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까요? 아담 속에? 그게 그 논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아담, 이 아담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일부가 잘려나갔다. 예? 그 말씀하신 것이 형체를 입은 거지요. 그 말씀하신 것이 형체를 입는 순간 그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체를 입는 순간 그걸 죄다라고 저는 명명한다고요. 그 말씀이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형체를 입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형체를 만들어내게 되어졌을 때 형체가 만들어진 그게 죄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과정이 형체를 입히는 거라는 거지요. 형체를 입힐 때 죄의 입을 입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서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그러한 죄도 죄겠지만 바로 나라는 죄라는 그 상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얘기지요. 행위가 아니면 또 다른 죄라는 것은 누군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서 자신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깨끗한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지은 존재라면 육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예,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다시 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예. 아담과 하와가 영원 세계 속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원 세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 그 영원 말은 세계 안에서는 시간의 눈앞고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 없고, 예, 예. 셀 수 없고, 거기는 죄가 있을 수 없었는데 예. 아담 예, 자체가 예, 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 영원 세계 안에 있었다.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했다. 예, 예.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을 때는 선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인간에게는 선악을 구별해서 존재가 아니었을 그 당시에 아담 하와에게는.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이 뱀이 말한 대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일부는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나 모든 거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을 가지게 됐다. 근데 그것이 계명을 어겼으므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므로 죄가 됐고, 그럼으로 인하여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벌거벗음을 알고 몸을 가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추론이 아니 그런 추론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죄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죄로 지어졌다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는 바로 나라는 내가 증명인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예? 다른 것으로는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악한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 못 봐요. 볼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게 되어지는 순간 그 육신, 뭔 형체를 입게 되잖아요. 그 형체를 받는 그 상태, 그것을 저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바울이나 또한 그 다른 요한이나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얘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목사님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안 진다는 그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육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화나면 이거 내던져요. 화나면 여기에다가 화난 소리를 써요. 이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인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네. 육체 안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육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져요?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는 육체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를 천사? 네. 자꾸 한 단계 더 높여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점점 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그 육의 몸이 있으면 십의 몸이라 있을 때 그 육의 몸은 몸이 아니에요, 혼이지. 그러면 우리도 육체, 아까 우리가 이제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가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 죄를 안 내는데 육체가 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아니, 마음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죄가 있는 것이지. 아니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봐봐. 현실적인 얘기죠. 지금 나라는 강철구가 여기 있어요. 나라는 강철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강철구를 얘기하면 안 돼요. 나도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 있는 나는 내 생각 속에 늘
범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는 난 이쁜 여자 보면 내 눈 돌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목사님의 혼이 죄를 짓는 것이지 목사님의 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 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아까도 얘기하셨잖아.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 하나인데 그 몸의 기능, 혼의 기능,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게 자꾸 그걸 분리시켜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분리가 아니라 이거 생각해봐요. 내 몸이 생각하고 사고를 하냐고요. 예. 내 혼이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 몸이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내 몸이 생각하고 사고를 해야 내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은 내 혼을 따라가고 내 혼의 명령을 받는 혼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내놓는 것이지 내 몸 자체가 생각하고 사고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의 규명이 제가 죄의 규명을 먼저 얘기 드렸잖아요. 죄의 규명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될 수 있고 죄의 규명이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난 죄를 짓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죄 안 져요. 예? 전 죄 안 진다고요. 그런데 죄 져요. 이게 무슨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잖아. 나라는 내가 죄라고. 이게 나가 죄라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나인데 이 은혜가 내게 빠져나가는 나의 모습 속에 나는 내 육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어요. 내 육체는. 내 모든 혼과 영과 모든 것들은 다 땅을 향하고 있다고요. 난 절대로 이 하늘을 향할 줄 몰라요. 응? 우린 다 이 땅을 향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난 못 지켜요. 응? 우린 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잖아. 난 아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덮여버렸어. 너 무슨 죄도 괜찮아. 근데 세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을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죄는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응?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응? 누가 내 좋아하는 거 만지면 내 마음이 물렁물렁 하는 거 나예요. 응? 누가 내 돈 뺏어가려고 하면 내 마음 상하는 거 나예요. 이러한 세상 죄를 안 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죄는 저 석가모니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하신 거 이제 얘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와서 생명연합을 이루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와서 생명연합 그것을 제시켜 놓으면 네. 그냥 목사님의 그 지금 말하는 그 설명 속에서 네. 그 얘기가 돼. 네. 근데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시는 것이다. 네. 오셔서 생명연합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때 구원인 것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는 죄 짓는 존재다. 맞아. 그러면 이 죄 짓는 존재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어도 근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의 규명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는 하나님과 분리해요. 예? 나란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요. 아니 그러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죄의 규명을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인지 맞아요.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요. 세상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저기 해볼까요? 저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아라는 땅. 아담이라는 땅. 그러면 이 아담 속에 이 아담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아담을 빼버리면 이상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아담이 같이 이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 아담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맞는데 응. 예, 맞는데 하나님이 예. 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 예. 예? 그럼 창조된 그 창조물이 존재하고 있잖아. 예. 그 존재물이 이 존재물이 어떤 상태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물이 목사님 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예, 이거는 죄가 아니죠. 아니다. 왜 아니냐? 예. 하나님은 이것 안에서 창조된 이 아담을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아와 아파르를 회복하라고 그래요. 맞아. 그러면 이게 죄라면 죄를 회복하라는 우리 소리예요. 목사님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께서 자카라와 네카바를 지으셨잖아. 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잖아. 그래서 여자인 남자를 지으신 거야. 그런데 여자인 남자를 지었는데 그 여자가 있잖아. 예? 그 여자가 그게 죄라고. 예? 그게 왜 죄냐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름받았잖아요. 네. 예? 예.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잖아요. 아니 자꾸 이걸 뭐 붙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잖아. 예? 그 육신의 모습을 보낸 그 자체가 남자인 여자로 보냈는데 그 여자 안에 쌓여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보세요. 이 여자를 예. 이게 생명을 한다면 하와를 거기 하와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잠시 해드릴게요. 예? 왜 하를 아니 똑같아. 왜 화를 네. 생명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깨달은 모습 속에서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씨를 가진 여자로 왔어. 씨를 가진 여자로 와서 이제 이 아담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응? 그러면 이 아담들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 씨 가진 남자가 필요한 존재로 알아져야 돼. 응? 그러면 이것을 알아지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은 게 하나란 말이야. 그걸 어디에서 알았어? 누굴 통해서? 그 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응?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하와는 모르는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니까. 응? 이 죄된 모습이었는데 죄된 모습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 상태예요. 아담이 첫 범죄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비로소 그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순간 자신이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남자인 여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담들이. 그래서 이 하를 무슨 어미? 생명 없는 어미. 예? 생명 없는 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을 성경이 예? 보세요. 지금 2장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내 강이 흐른 다음에 이 부분 속에서 이걸 이 동산을 다스려요.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자들이 다스려요? 선악과 법기 중에. 자, 거기에는 남자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꾸 아니 분리시켜서 자꾸 어떤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분리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나님은요 연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분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은 이 아담을 짓고 이 아담과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이 동산을 다스리고 있어요. 동산을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뭐냐면 그 제 근원을 목사님이 여기 찾지만 저는 제 근원을 선악나무 먹는 데서 찾아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았는데 먹었다 이것이 먹였다 이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이 아담이 이 선악나무를 먹는 이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과 이 아담의 모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교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있다고. 그런데 이 선악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와 아담 나란 존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생명 연합이 아니라 생명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랑 나란 존재가.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제 근원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제 짓는 것, 이 세상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 분리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죄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 죄도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죄가 처음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죄가 처음 등장하는 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된 곳이 어디냐고. 첫 번째. 창세기 4장인가? 그렇죠. 아니 가인이 네. 아벨을 죽었을 네. 때. 거기서 죄가 처음 언급이 돼. 예, 그래. 그 전에는 죄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죄라는 소리가 안 나오지만 네. 그 죄를 짓게 된 경위가 네. 어떤 왜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이 모습이 됐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이걸 거슬러 올라갈 때 이 모습이 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죄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에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4장에 들어서 가인과 아벨 쳐 죽이는 그 사건 이전에 쳐 죽이는 사건이 죄가 아니라 쳐 죽이는 사건 이전에 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건 제가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금방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악과 이게 죄는 항상 뭘 따르냐면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예. 죄는 항상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게 죄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 대가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행동사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여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아까 목사님 말씀에 말씀 중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남자는 성형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성경에서는 남자도 자카르 남성 명사로 나오고 예. 여자도 메케바 예. 그것도 명사로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는 언어 성경이 어떤 분야에 따라 그게 물론 그렇죠. 예. 어떤 거에 따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언어는 어떤 거든지 틀리지 않으려고 보는데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틀려요. 예? 틀려요. 언어 틀려요? 예. 어느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체력 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제가 그 비자 근데 제가 보는 건 베들레헴이니까 언어가 베들레헴이니까 많이 이걸 적고 네. 그럼 이건 그냥 적어놓고 제가 다른 것도 보고 나중에 지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한 것을 깨달을 때 예. 이제 그 죄가 용서된다 그랬죠. 예. 또 깨닫는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키포인트인데 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나라는 내가 이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성경 말씀들이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이 밑에 있는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벌레고 내가 이런 그 구더기 같은 그 존재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내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알림을 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렇군요. 내가 그런 것이었군요. 이게 회개죠. 비로소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모르면 회개도 못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은 것이 그렇죠. 회개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깨달은 자체가 회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 머리로 이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존재론적인 모습에서 이걸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라는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가서 세례 받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알았으니까 세례 받는 예, 그렇죠. 그럼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시대 속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 모습이잖아요. 구약 시대 세례가 있었나요? 아니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던 그 모습이 그럼 그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계속 됐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근데 예, 때인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건 이제 세례 주는 것으로 이제 저게 큰 거죠. 이것이 주는 것이다. 아니 이미 지금 회개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세례 요한을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죄인 걸 깨달았다면 용서가 된 건데 굳이 세례 요한한테 갈 필요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냥 뭐 추론적인 모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짐승의 그러한 모습을 전례적으로 해왔던 그 풍습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봤습니까? 선지자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죄들을 들고 그 세례요원에게 와서 그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우리는 세례로 얘기하지만 침례잖아요. 예? 물속에 잠기는 거, 짐승이 죽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침례를 했겠죠. 예. 침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침례, 그 세례를 잘 알아듣기만 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 세례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세례를 못 알아본 거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성령 세례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지. 오늘 이런 거 하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이 구약은 다른 말씀, 신약은 새로운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해요. 예수 말을 한 거니까. 예수 말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아, 마이크 잡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 그 말씀에 알았다는 말을 그 원어로 말하면 알케라고 뭔가 그러는데, 예. 그 말은 알았다가 그냥 인지했다가 아니라 예. 뭐 예를 들면 그 체험이라는 예. 내용도 있던데, 그렇죠. 그 체험이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끌고 오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야 될 사실을 그들은 아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사실을 아는 과정들 속에 나는 죽기 싫은 모습으로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를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그 짐승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100%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짐승과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세 계명으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근데 세 계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인데 비로소 그 말이 새롭게 들리는 거지.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야,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었어? 이렇게 알아들리게, 이게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치명타를 준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난 살아있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여기면서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죽은 것이었던 거야? 그때 비로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충격받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모든 성경이 거기에 킥포인트를 주시고 이제 나를 향해서 활을 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고, 그 활을 맞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고 그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자, 다른 또 하실 말씀. 자, 우리 어떤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하실 때 이러한 방향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시고 그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하시다 보면 참여하는 자들도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잠시 해주시죠. 머리. 참. 아니, 시간도 많이 가. 기도합니다.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주심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고 또한 심판, 멸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그 심판, 그 멸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를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